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던 성벽이 142년 후 주전 444년에 완공됐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아픔과 수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듯이 이 성벽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일하면서 바사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어려움, 그 머나먼 길을 오고 가는 육체적인 어려움,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기다리고 있었던 대적들의 방해 공작들, 그로 인한 백성들의 사기 저하 등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지난 일들의 어려움을 보면 감동이 더할 텐데, 정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태도를 조명하기보단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었는지, 누가 이루어 주셨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대적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도와주신 것이 틀림없어.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가 없지. 성경은 성벽 공사라는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서 대적자들의 고백을 통해 이 큰 일을 누가 인도해 주셨고 누가 도와주셨는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공사가 진행될 수도 완성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과연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새길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뤘다고 착각한 적은 없었나요?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이뤄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그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가끔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힘과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현으로 감동적인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요즘 이렇게 자주형 영상이나 청소년 예배 영상을 녹화하면서 저의 모습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 많이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모니터링 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잘하려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끔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제 힘, 제 노력, 제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럴 때 우연찮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스스로 뿌듯해하거나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정작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그 인도하심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만, 여러분의 능력과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공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일을 끝마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길 두 번째 교훈은 대적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비유하며 이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요즘 충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면 또는 집단으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벽을 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그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 결과 성벽은 안전하게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공사로 충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가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아마도 이때 우리를 지켜보고 또는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전혀 줄지가 않았네. 정말 대단한 교회야. 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또는 이 교회는 코로나 시작부터 충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모이지 않았다던데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교회야. 이런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친척들과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가끔 교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정말 그 교회 훌륭하다고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대적자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과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도와 선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전도와 선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유행해 갔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시장 전도대 또는 장막으로 시작된 장막 전도대, 그 이후에 사형리나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법 등등 시대마다 유행했던 그 시대에 걸맞는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방법 중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대적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찬양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며 공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낙담하여 내 힘으로 안 될 때 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마다 온 전심으로 모든 걸 들여 성벽을 공사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땀방울,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